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우리 큐티도 했던 부분들인데,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4절 읽고 여러분이 45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명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6월 성교의 달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데 정말 흐트러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와 육신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시스템들을 주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또 살아가는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로 인해서 참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안정되게 또 경제적으로 또 발전되게 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새롭게 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저희들도 그 나라에 대한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또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람들로 이 나라를 사랑한 마음에 본을 보임으로 정말 주님께 또 은혜를 입었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받지 않도록 로마서 13장 같이 말씀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인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참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군각지의 귀한 성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또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주님을 높이며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할 때 굉장히 복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었거든요.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때 몸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영적인 몸이었죠. 부활하셔서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한가운데 서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화평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는 화평이 필요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여기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다른 곳에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도 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지고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네가 보는 대로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발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에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위로하고 새롭게 도전을 하고 같이 음식도 잡으셨습니다. 아주 주님은 기쁘셨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들에게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분이 잡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걸 잡수시고 곧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대사명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지금 내가 부활한 몸이지 않냐,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잊지 않는 게, 우리가 잊어서는 또 안 되는 게 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내가 수치를 멸시했던 것,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견뎠던 것, 왜 수치를 멸시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 견디느냐?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있을 기쁨을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100% 믿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고 있었죠. 내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거든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죠.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것, 평생 당할 수 없는 것 예수님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서 고난 당하는 것도, 채찍을 맞은 것도 모두 뭐 부활의 기쁨을 때문에 그는 견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수치를 멸시해야 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 말씀은 뭐 아쉬움과 어떤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맡기는 선교적 사명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는 전쟁의 승패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냥 나라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전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령이 성문으로 달려가서 승리했다고,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왜? 가장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전쟁의 승리 못지않게 우리에게 오는 승전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내 부활한 거 봤지? 땅끝까지 가서 이거 증거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이 대사라는 말이 전령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다, 전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하늘의 대사들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은 세상에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첫째,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되었다. 그거예요.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성경 기록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한 후에.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이제 선포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이 되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그렇게 48절에서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라.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도 이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자, 이야기하셨습니다. 46절 시작. 네, 핵심이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구약에 모세 오경에도 또 시편에도 대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같이,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어느 분이 저하고 잘 통하네요. 말씀하셔서 귀 잘 듣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여러분 메시아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죽은 지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자기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믿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하는데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묻히셨다가 기록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얻게 되고 안 믿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6절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믿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 그만 대표적인 게 십자가의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죽음과 부활이,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한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다. 이거 우연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성경이 기록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세 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율법,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즉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말씀입니다. 자, 모세 오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 여기는 인류의 이제 타락부터 구원의 계획을 시작을 알리며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모세 오경에서 중요한 구절들 여러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의 씨에 대해서, 여자 씨,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들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3장 9, 15절 앞에 보면 이제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되는 게 나오거든요. 타락할 때, 타락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최초의 복음으로, 즉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12장 13절 시작. 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 사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완벽하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문에 문틀에 지금 그 양에 잡아서 짐승의 피가, 붉은 피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집트의 천사들이 그걸 피 있는 집을 보고는 넘어갔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장자들의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신명기 이제 1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니라. 아멘.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특별한 대언자를 일으킬 것이며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는 대언자였잖아요. 지금 모세 대언자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희생제물과 성막제도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자, 여기는 레위기의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단번에 영원히 희생이 대물이 되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은 하늘의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비둘기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은 것은, 즉 그래서 그들이 피 흘림으로 사함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것, 용서받는다는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그랬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대언자들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언자들의 글은 역사서와 또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대언서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중요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시작. 아멘. 처녀가 수태하여 아이를 베어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구지요?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된다고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기록은 그냥 적당히 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해서, 피 흘려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처녀를 통해서 그런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엔 거의 다 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3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했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우리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으며 징벌을 받은 우리의 채찍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손에는 갈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온몸이, 여러분, 우리가 머리는 굉장히 이 핏줄이 많아서요 예민합니다. 그 온 피를 가시관을 쓰고 갈대로 맞았으니까 피가 쭉쭉쭉 온몸이 다. 그런가 하면 채찍에 맞았습니다. 수없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이미 이사야,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되었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거기 계속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했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그냥 이건 뜬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잘 아시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여기 에브라다라는 말이 추가가 되는데,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이 써놓은 거예요. 자, 메시아 출생지가 유대 땅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이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언과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큐티할 때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입성하실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찌른 자도 나중에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세의 글을 통해서 봤고, 이제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봤고, 여러분 시편은 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 시편 2편 7절에 지금 우리가 시편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말씀. 이거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시편의 22편에 시편 20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로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의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지요. 시작. 아멘.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너무 생생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내 못자국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발에 못자국을 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오늘 여기는 실제적인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런데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거든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내 혼을 지옥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편 110편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뜻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오늘을 내 마지막 집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에게 통하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선포와 함께 원수들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승리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했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언대로 사역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신약의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와서 이 사역을 이뤘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 사역을 이룬 것을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성경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사역, 이루신 사역을 갖다가서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참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녀도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에 왔더라도 좋은 소식이야 마저 나가시면 안 되고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되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반드시 성취되라고 그러는데 성취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 또 교회 오신 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 이거보다 더 슬픈 거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숭실대 멘토 사역도 하고 시니어부도 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주시도록 바라고 여러분이 더 이해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명이 선포되어야 된다. 47절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명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자,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이거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바로 회개와 죄들의 사명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이고 죄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셔서 오늘 확증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죄들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를 하셨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지역까지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대로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대로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가장 좁은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으면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를 넘으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으면 땅끝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전에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사역들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가 중심의 사역? 그렇죠. 베드로 중심의 사역. 13장부터 여기 있는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예루살렘 사역은 주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빌립과 베드로 중심의 사역입니다. 빌립 알죠? 자, 그런가 하면 땅의 맨 끝까지 지역에는 사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인데 바울과 바나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에도 후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믿는 자들이 세운 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 자, 47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48절에 그러나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서 머물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의 증인인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너 십자가에서 내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봤지? 구경꾼이 아니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일들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시작. 주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며. 아멘.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1명이었잖아요.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미 봤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성령님께서 오셨고 사도행전 2장 오신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제자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성경 기록이 성취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취되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대언서부터 시편까지 구약의 성경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죄와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죠. 어디 가서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전가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거를 안 믿으시면 여기 들으셔도 여러분들의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그리고 죄성, 실제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귀하게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교회에 나오는 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치를 멸시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주님의 사역할 때 우리의 부활이 귀하구나. 예수님도 이거의 승리를 믿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두면서 선교의 달,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우리 포서 선교사님 또 먼저 간 성도들 생각할 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 사역,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